여러분, 성경 읽으실 때 빛이나 어둠, 태초 같은 단어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지 않나요? 근데 만약에요, 이 단어들이 사실은 전부 영적인 개념을 상징하는 일종의 암호라면 어떨까요?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를 풀어내는 아주 독특한 해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상징의 세계를 제대로 탐험하려면요.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이 바로 이 질문을 아주 도발적으로 던지고 있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. 근데 과연 우리가 떠올리는 그 존재가 다 같은 존재일까요?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. 바로 이 성경 구절이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. 보세요.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신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유일한 참 하나님을 가려내는 것, 이것이야말로 모든 영적 여정의 진짜 시작점이다 라고 이 관점은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참 하나님을 찾는 이 싸움,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선과 악이 싸우는 걸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석은요, 그렇게 보지 않아요. 오히려 이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,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지식 체계가 충돌하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. 이 충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다시 생각해야 해요. 이 관점에서 세상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 절대적인 기준 없이 계속 바뀌는 그런 상대적 지식의 영역, 바로 그걸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. 한쪽에는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주관적인 세상의 지식이 있고요.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강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. 이 말은 결국 세상의 상대적인 지식에 뿌리 내린 생각은 그 안에는 애초에 진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신적인 진리와는 본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. 아니,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진리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답은 바로 성경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관점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의 영적인 암호 같은 거고 우리는 그 암호를 풀어내서 진짜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. 바로 이 질문, 만약 뭐라면 어떨까 하는 이 생각이 이 해석법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입니다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서 그 뒤에 숨어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시선을 옮기는 것, 바로 그게 시작인 거죠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 있잖아요. 보통 우리는 이걸 우주가 시작된 어떤 과거의 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죠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상징적으로 보면 태초는 영적인 창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장소,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을 의미한다는 거죠. 빛도 똑같아요.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저 햇빛, 그게 아니고요. 세상의 온갖 상대적인 지식들, 그 혼란스러운 무지를 싹 몰아내는 영적인 깨달음,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게 진짜 빛이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이제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게 되는 거죠. 그건 진짜 궁극적인 빛, 즉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일시적인 안내자나 상징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성경의 언어를 상징이라는 열쇠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영적 여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 관점에서 어둠은 바로 세상의 상대적 지식, 그러니까 문자적인 이해에만 갇혀있는 상태를 말해요. 반대로 빛은 그 어두움을 깨고 나와서 상징적인 진리를 통해 영적으로 눈을 뜬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.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 전환의 순간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란 건 문자적 이해에 갇혀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마침내 큰 빛을 본다는 건 상징적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. 이런 상징적 해석은 시간 개념까지도 바꿔버립니다.
창조의 7째 날 있잖아요. 이게 그냥 24시간이 7번 지난 게 아니에요.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한 안식에 이른 완벽한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해석적인 여정, 그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? 이 여정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. 이긴 자라는 건 더 이상 세상의 상대적인 지식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진리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을 뜻해요. 그리고 이 여정에는 뚜렷한 성장 단계가 있다고 봐요. 처음에는 말씀을 아이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점차 진리를 향해 청년처럼 싸우고 성장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꿰뚫는 아비의 이해, 즉 이긴 자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. 이 성경 구절이야말로 이긴 자가 도달한 최종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더 이상 하늘의 해나 달 같은 외부의 빛이 필요 없어진 상태.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영원한 빛 자체가 이미 내 안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으니까요. 결국 이 모든 해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만약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에 이렇게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 그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